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자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주님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간음하지 말라. 예. 그 10계명을 그리스어로 데칼로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는 책에 그 이 7계명에 대한 조금 유머, 좀 재미있는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 위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40일이 다 되어서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듣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의 그 명령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라 단 10개만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10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은 무엇이냐고 다시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10계명 중에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꼽은 그 계명이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아니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 불륜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굉장히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불륜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 이 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가장 극명하게 구분해 주는 어떤 그런 또 계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에 어떤 그 성적인 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그런 문란함과 부도덕함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한 그 이면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믿음의 무리들에게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당시 그들이 실제적인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들의 책임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의 책임,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셔서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 부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의 몸으로 부르신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떨어져서는 그 생명을 이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것은 양쪽 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협조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꺼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항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로 하여금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합은 무슨 능력이나 힘이나 재주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합이 아니고 어떤 그런 이해타산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합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결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합은 이 결합을 통하여서 한 인간과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 인간과 한 인간이 관계할 수 있는 가장
고급한 수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처음 결혼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 그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 늘 봄날 같은 늘 그 꿈 같은 날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맨 처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각각 대부분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결혼을 해서 드디어 독립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들어낼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요구하는 그 짐들을 질 수 있는 그 실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방 한 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젓가락, 숟가락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냉장고를 채울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행복이 와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보기보다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려우냐면 부부가 처음 만나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있는 어떤 이러이러한 짐들을 대신 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난 것은 다 사귀고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하지 않은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전등 하나 갈지 못하는 그 남편의 실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혼자 사는 것이 복이라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단순히 그 짐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10배, 20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짐은 내 가족에 한정된 것이고 내 친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처가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짐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짐을 나 혼자 내 방식대로 내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는 둘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짐이 2배로 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사건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화장대가 깨지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또 TV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너만 없으면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 삶은 늘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롭고 어떤 여배우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에서 도망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행사가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면 우리는 점점 또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기가 싫습니다. 점점 그 생활을 하기가 더 싫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여행하면 나머지 1년은 불끈 힘이 솟아서 그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3개월에 한 번 가야 되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가야 되고, 자꾸 우리의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땀을 흘려서 책임져야 되는 것들로부터 피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행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어떤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책임지는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이 사람은, 이 배우자는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보통의 그 남편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자 쪽 입장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들이 제일 고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여인 사이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어머니와 마누라 사이에 있는 그 어려움은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다 한 남자를 좋아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점점 망가져가고 점점 미쳐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머니와 와이프가 합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애 하나 잡겠다. 우리가 휴전을 하자. 이것 외에 더 고급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네가 결혼했으니까 네 남편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그런 시어머니를 거의 본 적이 없고,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그 아들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께서 키우셨으니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기득권을 어머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님 편이야 내 편이야, 제발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은 당신 오른쪽 눈이 좋아 왼쪽 눈이 좋아, 그런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쪽은 어머니고 한쪽은 와이프인데 어느 쪽 편을 들고 어느 쪽을 버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짐은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이 아니었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당해보지 못했을 짐이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 안에 깨우치지 못했을 어떤 고급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안수 받는 것이 망설여졌던 것은 제 안에 있던,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욱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도 셌었고, 사람 싫은 꼴을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또 그 싫은 것이 얼굴에 티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것을 잘 참지 못하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감당해야 될 그 실력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데 사역하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전과 같지 않고 그것이 참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은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짐으로 묶어졌지만 이 짐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내가 더 큰 책임을 지는 더 깊은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이 배우자가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람만 아니고 누구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 있는 사람을 내가 맡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불평으로, 어떨 때는 한숨으로, 어떨 때는 그렇게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만큼도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그 부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즉 그 머리가 몸을 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듯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현실에서의 그 신앙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결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부같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생의 왼수 같은 이 배우자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벌이 아니고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간섭인 것 같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고단함이 우리에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최선의 인도하심으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을 지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듯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말과 그 공격과 그 여러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배격하고 벌 주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숨어서 그 딱지를 떼는 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것 같이 세상과 우리를 묶어주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이 시대와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사랑의 대상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짐을 지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목표한 그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그 책임과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랑스러운 환경과 자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평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좋은 리더와 좋은 목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좀 더 좋은 집이었으면 여러분은 그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였으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좋은 목사였으면 여러분은 저를 만나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나라를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그 다른 것들이 대신 져주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그 미래의 배우자에게 가장 원하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남자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배려심이었고 두 번째가 이해심이었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는 첫 번째가 책임감이었고 두 번째가 배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대상을 내 짐을 져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그 결혼 조건 1번이 이해심이 많은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또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좀 날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날 좀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내 짐을 대신 좀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른 사람이, 다른 것들이 내 짐을 다 져주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커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 그 어느 사건, 그 어느 존재, 그 어느 일 하나, 그 무엇 하나도 소홀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사는 자만 그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남의 것을 거저 먹으려는 식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질 그 각오를 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되신 간섭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환경과 이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져야 될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답게 자라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